에레미야서 3장. 찾으셨어요? 네. 자, 13절까지, 13절, 14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는 잼처럼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길을 대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니네 남편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희 남편이라 그랬고,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시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가셨죠? 부활하셔서 내가 집 지러 간다.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약혼한 관계라면 그 약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러운 옷을 빨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악한 마음에 이 무뎌진 마음을 씻고 그리고 결혼식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지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멘이죠? 오늘은 에베소서 1장부터 자, 에베소서 1장. 자, 오늘 어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크리스찬도 제가 에베소서 1장에 대한 설교를 좀 에베소서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 핵심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길 원하는데, 에베소는 굉장히 여러분들 이 신약의 성경 중에서도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이에요. 예, 교회론이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부터 23절까지 그냥 쭉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가장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다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처음을 하나하나 그의 말미암아 성령의 성취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성령 우리에게 미치게 하사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기뻐하심과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정사하는 것이나 이를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는 하시는 이는 따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잠에 죽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바라도 그의 영광의 전성들이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는 주의 말씀으로 너희의 구원의 문을 듣고 그 안에서 너희의 우리의 주시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때문에 대사하사 신뢰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의 산에서 너희가 모든 소리를 살아나고 내가 말할 때 기억하며 너희 말미암아 감사히 주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이라고 주여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너희의 이루시고 성도 안에 소중한 영광을 주사하여 무엇이며 그에게 이름으로 역사를 발달하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시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고 하늘에서 사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인식뿐 아니라 모든 주세의 또 만물을 그의 발에 입고 하시고 그를 만물에 그를 거두셨습니다. 교회는 그를 믿는 만물 안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충만하십니다. 아멘.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구하셔서 하늘에서 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영적인 복을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신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신부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신부라는 단어를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신부라는 건 그냥 흰 드레스 입고 앉아가지고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뭐 룰루랄라 하고 뭐 그냥 뭐 그런 게 신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부라는 단어를 잘 아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엄청난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천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사하시고 천하에서 그 앞에 결국 자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거듭날 것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누구만 특별히 택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모든 오직 만물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택함을 예정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그 예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이시죠? 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립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뭔 준다고요? 거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을 때 우리가 돈 받고 돈 내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죽을 때 지금 돈 냈어요? 거저 주셨죠. 거저 주시는 바 뭐라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은혜예요. 그 부활하심을 해서 우리한테 뭐가 왔어요? 글로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뭐가 왔냐면 은혜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항상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저 사람 대단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구속이라는 건 누구를 구속해요? 여러분들 구속이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
배우자는 서로 구속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래서 결혼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한 자가 어떻게 해요? 남의 남자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 그거 가늠한 여자잖아요. 그 어제 여러분들하고 나눈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늠한 여자들이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예.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 소리는 뭐냐면 구속받았다는 그 소리 이꼬르 뭐냐면 여러분들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 안에 있는 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다니라. 자,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는 요한복음 전체가 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그 아들을 믿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자녀되는 게 뭐냐면 꼭 자녀는 어떻게 돼요? 부모의 구속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부모는 자녀를 테이크케어해야 되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야 돼? 아니 권위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 의무가 있는 거죠. 아멘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때려요. 자식이 잘못되면 거기 나쁜 길이다 가지 마라 이렇게 야단을 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법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부모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펴. 그럼 어떻게 해요? 마누라가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야단 바람 피면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면 그거야말로 잘못되는 거지. 그거야말로 사랑이 없는 거지.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진짜 뭐 싸워, 뭐 해서라도 그 남편이 돌아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는 네 남편이다. 돌아와서 내가 너한테 뭐 좋은 목자 줄 테니까 쟤들이 여기서 좀 성장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아까 우리 에레미야서를 보셨죠? 말을 안 해.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2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만 읽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자 옆에 에베소서 2장 1절 있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허물할 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소리는 뭐냐면 전에는 너희가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마귀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녀였던 거죠.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모태에서 무슨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예수를 믿었던 어쨌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번역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믿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거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녀와 아들과 자녀 관계가 성립이 되고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남편이고 나는 신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에베소서 오늘은 지금 에베소서를 쭉 갈 거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자 13, 14절 읽으세요. 자, 찾아서 자 시작. 우리를 아멘. 자,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도 뭐냐면 여러분들 신분에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못해요. 나는 몰라요. 나는 할 줄 몰라요. 이게 뭐냐면 어둠의 아들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둠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 머릿속에 생각은 뭐냐면 어둠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 뭐예요? 그런 트라우마나 상처나 그런 것 때문에 들어와서 나를 짓누르고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예수의 보혈피를 바를 자격도 없어라고까지 사단은 속삭이듯이 그 어둠이 생각을 꽉 잡고 앉아가지고 그 어둠에 여러분들 권능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을 옮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믿음 없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근데 나는 믿음 있는 거를 착각하는데 믿음 없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을 하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제삼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의 내 속에 오시면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보혜사는 뭐예요? 보혜사라는 얘기는 교사 또는 돕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혜사라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냐?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자, 7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자, 거기까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인해서 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
그분이 오면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오셔서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다.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뭐냐면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는 걸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사단이 어둠의 영역이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에 잡혀가지고 나는 계속 그 어둠의 영역의 조종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지하에 있을 때 내가 스파이라는 그 저기 보여줬죠. 파워포인트 보여드렸죠.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스파이라는 거 봤잖아요. 예. 예, 속사람 할 때. 속사람 할 때 몇 번이나 보여줬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단하고 접촉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파이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는 사단이 어둠의 영역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본 적 있죠? 예, 다 스파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 입을 다물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다 그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고 구속은 뭐예요? 뭔가 연관이 있어야지 구속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성령님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자,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거예요. 그분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돕는 이신 거예요. 교사이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돕는 자, 보혜사, 우리의 교사,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걸 가르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자, 성령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통달하세요. 알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 남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며 남이 죄가 어떤 것인 줄 알며 왜 성령님께서 우리가 중보를 시킬 때는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한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중보기도 하며 아주 뭐 피가 섞여서 살이 섞여서 왜 울어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분을 대신해 탄식하게 하시잖아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발받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시 읽으세요. 시작. 요한일서 2장 27절.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다가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자, 내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름으로 아무도 여러분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 안에 머무르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아멘이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다 뭐냐면 어둠의 영이 자리 잡고 내 생각을 모든 어둠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안 돼. 그리고 나는 까맣게 생각도 안 나. 나는 못해.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닌 다른 악함의 이 어둠의 영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파쇄해야 되는 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구속고 제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게 무슨 영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것하고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통일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알게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고 육을 입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예?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성령은 내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너 내가 사람들이 날 보고 누구라 하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말을 하게 한 거는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겠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예? 흑암의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널 보고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안 찾아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는 뭐라 했어요?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교회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체 속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건물이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들 말하자면은 통일인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영생은 곧 우리를 생사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근데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하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근데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럼 뭐야? 그 연합이라는 단어인 거야. 부부가 한 몸이 될지니라 이 소리죠? 그러면 거기서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그 소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25절.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지금 영생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죠? 네. 자, 그럼 아는 것이라는 단어를 지금 마태복음 1장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결심하지 않았더니 나중에 이름을 수랑이라. 그 동침이라는 단어, 그 한국말은 동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듯이 연합이라는 단어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하고 연합해서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요. 성령 하나님조차. 내가 가면 너희한테 보혜사 보내줄 거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그분이 가면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러니까 다른 한 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지만 인격이 다르신 또 하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아멘? 네. 그분이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보내신 것이 보혜사 곧 성령을 선물로 보내리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요. 자, 1장 보면은 10절 읽으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통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기노스코 하심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육으로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영으로는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뭐냐면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가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영광,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통일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뭐 때문에 만들었다?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라 그랬죠? 아멘? 자, 그래서 13절에 그 안에서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근데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돌아가 보세요. 이거를 오늘 다 못 풀어낼 것 같으네. 중간만 반만 하고 넘어가야지. 예. 자, 여러분들하고 지금 가다 보니까 내가 핵심 나이트를 적어놓은 게 지금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는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했는데 마음에 일단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기도가 스타트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돼서 저희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자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댔죠? 자, 그래서 그런즉 믿지 아니한 자는 어찌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는 자,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제가 교사로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믿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그 들음으로 인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세요. 또 이쪽으로 가겠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네, 성령으로 여러분들 인체주의거나 성령님에 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하시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로마서 지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그 너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로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 그래서 성령이 인쳤다. 도장 찍었다. 그래서 신부의 영성 도장같이 팔에 새기고 도장같이 마음에 든다 그랬죠. 그래서 도장 1을 써요. 그래서 성령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일로 하려고 안 했는데 일로 가네. 저절로 또. 자,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성령을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어디로 인치셔 들어오신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성령님이 너희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이는 여기다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다 치시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들 입으로 여러분들 시인했다고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때 어떻게 했냐면 자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사단에 꽉 잡힌 사람은 어떻게 다 안 되는 거야. 아직도 흑암의 권세에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시라고. 그 말에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말로 내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게 저주의 영인 거예요. 다른 영이 아니고. 그걸 돌파해버리고 내가 가려고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게 자꾸 희한하게 원망불평 나오고 처음에 안 그러더니 점점 더해지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게 돌파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기 소용돌이처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나오면 부드러운 영이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에베소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그러면 제가 지금 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뭐냐면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주권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하나님 합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기름으로 삼으시리라. 그는 그의 몸이는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요거 17절부터 19절은 마지막 라스트로 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1장 21절에 뭐라 해서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나의 거처가 되신다고 그랬죠. 아멘. 아멘이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 2장에 있네. 2장 20절 21절에 보면
자,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1장 20절에서 23절하고 2장 21절, 22절이 뭐냐면 같은 내용인데 성령 안에서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연합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 했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는 버려온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죠? 아멘. 그럼 버려온 자인 거예요. 가늠한 여자, 세상과 거탄 여자,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없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는 것,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뭐예요? 기노스코, 연합된 거라 그랬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뭐라 했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또 여기다 놓고 또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요걸 제대로 아셔야지만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가 풀어져요. 이게 모르면 여러분들 절대로 에베소서는 풀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내 안에서 내주하고 역사하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나가는 게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어떤 것인 것을 여러분들 알지 못한다면 에베소서는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예요? 내가 가는데 뭐 때문에 유익하냐? 주님 죽는 게 뭐가 좋아? 제자들은 여기서 이 땅에서 킹닥쿵닥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부러워하리라. 아멘. 자, 6장 읽어보세요. 자,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아멘. 아까 뭐라 그래요? 계속 하나님께서 뭐래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실 때 여러분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야? 17절에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니라. 근데 16절에 뭐래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저와 한 몸이다. 그 뭐예요? 세상 거 어둠의 영들과 합해서 그러니까 생각 모든 거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어둠하고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예요? 스파이 악의 영을 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카톡으로 다 줬을 거야 옛날에 그거 스파이라는 거. 그 옛날 카톡 보면 있을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창기와 합하여 자는 자는 저와 한 몸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 한 몸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주와 합하면 어떻게 돼? 한 영이고 한 육체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이죠. 아멘. 반대로 따진다면.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과 한 육체가 되었는지 아니면 사단의 어둠의 권세와 한 육체가 되었는지를 잘 아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건 여러분들 무슨 뭐 음란죄 짓고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들 음행하는 것을 여러분들 세상과 합한 것을 하나님과 가늠하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어저께 설명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구속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데는 거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이 사버린 하나님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어둠의 영역과 같이 연합을 해서 자꾸 그 자존감 떨어지고 나는 못해요. 나는 몰라요. 나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어제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은 진노한다. 저주한다. 3세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고 지금 너무나 많이 착각을 해요. 지금. 자, 다시 이제 돌아가요. 이제 아셨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에베소서 다시 1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 읽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6장에.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뭐 때문에 여러분을 구속하셨냐?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20절에 보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세상뿐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바람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 만물이 왜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니라. 날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합한 영이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찔리는 거야? 아니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 합한 영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부의 영이에요?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내가 여러분들 일부러 안 읽었어요. 자, 18, 19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마음에 들을 박히사 그의 2장 18, 19절. 자,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한 성령 안에서 너희가 답을 얻게 하려 하시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귀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희가 이제는 외국인도 아니고 타국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시민권자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속한 시민권자인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시민권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한국 사람 한국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 웃기겠지만 시민권이라는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볼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려잡아 죽이느라고 스테반 죽였죠? 그리고 로마에 가가지고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누구 간에 다 저거 죽여야 된다고. 저놈은 저 스테반 죽인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백부장 천부장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 사도행전 22장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2장. 그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29절인데 자, 여기 보면은 아니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때려잡아 죽이고 그랬던 놈인데 이게 무슨 복음 전하냐고 거짓말이라면서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청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거기서 신문을 하고 채찍질하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니들 나 함부로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 죄에 대해 재판도 하지 않고 나 때리냐?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 천부장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미국처럼 뭐 이렇게 셌겠죠?
뭐 미국보다 더 셌을 수도 있었을 거고 민주주의 같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조차도 다 지배당하고 있었으니까 노마심 사람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놀래갖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백부장이 가서 천부장한테 말을 해요. 그 천부장이 또 맨발을 뛰어나오듯이 뛰어나와가지고 아니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그러니까 너는 뭐냐 그러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이야 그랬더니 놀래가지고서 신문하는 사람이 그래서 떠나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서 떨었대요. 이 땅에 있는 시민권조차도 이런데 하늘의 시민권인 가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 신부의 영성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에스더 왕비 아시죠?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아이잖아요. 그까짓 거 포로로 와 있는 아이잖아요. 그것도 부모도 없이 진짜 사촌 오빠 밑에서 큰 아이. 어쩌다가 왕비가 됐어요. 그 아이가. 그 왕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진짜 그 나라는 어떻게 되냐? 바빌론은 어떻게 했냐면 BC 597년에는 인도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172개의 지방 자치국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172개의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지방 자치국이 있었던 거니까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일개 아무것도 아닌 쪼자리 이런 아무것도 아닌 귀신 들렸던 아이라도 주님의 백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자들이 에스더 앞에서 왕한테 엎드리더니 왕비 앞에 같이 엎드리잖아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게 뭐냐면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체성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내 원수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아니 모르드게 잡아서 다루려고 마다놨던 장대에다가 하만을 달잖아요. 왜? 그 말 한마디로 그 권세의 능력이.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는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주셨냐면 에베소서는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 뭐라 했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랬죠? 영광이 충만하다는 얘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세요.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여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역대하 7장을 한번 보세요. 그 역대하 7장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전했을 때 7장 1절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인정하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과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되 선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니라.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아까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 죽고 하늘 아버지 우편은 보좌에 앉으셨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에베소서 1장 21절 같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이 만물 교회 머리로 주셨는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엎드려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장소는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해 있는 것을 보고
박석에 깐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가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신부고 여러분들 그런 정체성을 가졌고 그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 그러니까는 어둠의 영에 여러분들 구속돼서 아직도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서 이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아직도 지금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분명히 그랬는데도 그때 공중것에 되면 마귀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 다 꼬라지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보혈의 피를 회개해봤자 돼? 말씀 선포하면 내가 안 되지? 왜? 안 되니까. 잡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만물을 여러분들한테 복종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잖아요. 기노스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믿음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기 한다면 만물이 우리한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사장이라는 영은 뭐예요? 선포의 영이잖아요.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갈 수 있는 거고 안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들이 어둠의 영에 잡혀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늘의 시민권뿐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뭘 주셨냐면 자,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네, 이거를 여러분들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피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예요. 이게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가정간에서도 이렇게 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죽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말씀 안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라. 여기엔 굉장히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남편이 머리이지만 여러분들 자체 내에서 나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가 성전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 복종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도 부부관계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아 그 대신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은 자기 몸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여러분들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너희들도 어떻게 하냐면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을 하는데 그 대신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가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너희도 아내들한테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응. 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그래서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정결하게 나아가는 거. 그래서 자기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한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자체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되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들 적용이 된다면 교회 자체가 뭐냐면 가정이 교회고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고 그래서 주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즉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31절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2장.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미 교회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리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교회로는 가정에서 교회가 될 수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어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에베소 5장이에요. 자, 크도다! 이 비밀이 미스테리어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예수님과 우리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멘?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잘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면 하다못해 에스더 같은 그 왕비도 그까진 그 왕이 세상의 땅을 지배하는 왕이었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노예의 존재였던 그 여자아이가 왕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 세상 사람들 그 페르시아 사람들 다 그 왕비 앞에서 절을 해요. 왕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내가 아내라고 했어요. 어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만물이 여러분들 앞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부르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부터 19절을 가는데, 자, 우리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를 위하여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내가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말하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경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은혜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에베소서 2장의 1절부터 보면 전에는 여러분들 어둠의 공중 거세자와 마귀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근데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죠. 아멘? 아멘. 이사 안 한 거야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지금 어둠이 가득하고 있어서 이사를 못했구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게 뭡니까? 지혜와 계시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혜와 계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혜와 계시가 뭐예요? 얘기를 해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사. 이 소리 뭐냐면 자 골로새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슨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인 거예요. 아멘이죠? 네. 자, 너희의 마음의 은혜를 받고 사랑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여가 다 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에게 주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저께 하나님 배웠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반드시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지만 결단코 내가 죄를 지난 용서하지 않고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너 간음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다른 우상 보지 마라. 나만 봐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고 분명히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에 배웠듯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만물을 하나로 통치하게 만드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거잖아요.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붙일 수 없어. 지혜와 계시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겠죠? 그리고 뭐냐면 그분이 나를 뭐 때문에 불렀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그분이 뭐 때문에 불렀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죠? 두 번째 제가 뭐라 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이다. 지금 제가 설명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셨다. 아멘이죠? 지금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혜와 계시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은 뭐냐면 만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복종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체성 여러분들 매일 내가 여러분들 선포하게 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다시 선포해 보세요. 자, 시작. 다시. 다시 해보세요. 시작. 그 입 다물라. 다들 다물라. 야, 그 입 다물어 진짜로. 근데 왜 안 돼? 왜 만물을 복종하고 다스리게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신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맨날 나는 안 돼요? 나는 뭐예요? 왜 안 돼요? 머리가 하래요? 뭐예요? 안 돼요? 왜 안 돼? 그 입이 누가 잡은 거? 사단이 잡고 아직도 어둠의 나라에 있잖아. 그걸 보고 이거로 믿음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응? 왜 여러분들이 자꾸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나를 내 생각을 잡고 있고 자꾸 거기서 어떻게 돼? 어둠의 나라에서 여러분들 떠났잖아. 어둠의 나라에서 여러분들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 왔잖아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꾸 그 어둠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야 지금. 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야. 외국인도 아니고 어?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라.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이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들이 성전이면 이 사람들도 성전이고 하나씩 모여서 건물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래서 교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그럼 뭐 한두 사람만 모여서 예배했지만 점점 커지면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 교회에 파워풀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뭔지 그 부르심을 뭐라면 사람들이 부르심이라 그러면 내가 무슨 예언자를 불렀어요, 무슨 뭐를 불렀어요, 무슨 무슨 집에서 밥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아니면 뭐 나는 사역자를 불렀어요, 아니면 나는 뭐 일하는 무슨 뭐 사장으로 불렀어요. 이게 부르심이라고 착각해. 그건 그냥 네 일이야. 부르심은 뭐냐면
당신들의 뭐냐 부르시면 뭐냐 하나님의 신부. 정체성 회복하는 거야.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아멘.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든지 정복할 수 있는 거야. 교회는 그게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인데 어떻게 했냐면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 주시니까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귀신도 벌벌 떨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왜 여러분들 귀신 앞에서 귀신이 여러분들은 왜 귀신 앞에서 떨어? 거꾸로?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신부, 하나님의 신부라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 모르는 거야, 지금. 신부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거고,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는데, 근데도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이랬어요. 근데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때는 주님이 있으면서 그냥 능력 조금 전달해 준 거예요.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 한다 그랬어요. 아멘.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못해요? 이게 정체성 회복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어둠의 나라에서 눌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줄도 모르고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완전히 눌려서 어둠 속에서 어둠의 티칭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해방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럼 많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가 주시옵소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뭔지도 모르고 부르심이 뭐냐 당신 부르심이 뭐니까 자기도 모른다 그랬대.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못 가르쳐가지고 무슨 내가 나가서 무슨 뭐 셰프 하는 게 부르심이고 무슨 뭐 하는 게 부르심이고 뭐 그런 게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당신들의 일, 잡을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보니까 콜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사도 그거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콜링을 할 때 뭐 콜링하고 뭐 당신은 뭘로 불렀습니다. 뭘로 불렀습니다. 이게 아닌 거야. 진짜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콜링은 뭐냐면 너 내 신부야. 너 내 나라 시민이야. 넌 에스더보다 존귀해. 그까짓 거 무슨 페르시아에 있는 왕보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의 것을 다 지배하고 땅의 모든 것들 나한테 복종하게 만들어줬어. 그리고 너는 내 가족이야.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진 내 가족이야. 예수님하고 부부야. 가족이야. 그리고 너는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런데 이게 다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세상과 간음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어저께 나음서 보셨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 나음서 1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으실래요?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리멤버 합니다. 정신 차리시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신부됐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못 가는 정도가 아니고 뭐 예수 믿고 그냥 탈락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자, 나음서 1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는 지켜하시며 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복하시며 선포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영원히 복하시며 자기를 감사하게 자기를 주시는 것이며 여호와는 과학을 거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올라가는 자를 절대 오래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그의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띠르리라. 그는 바다를 부지저 그것을 만드시며 모든 바람을 만드시며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여러분들 니느웨는 이방에 가서 나음이라는 선지자가 외쳤다 그랬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외쳤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영은 뭐냐? 예수 지혜와 계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보복하고 격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러시냐? 나를 떠났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거야. 주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자신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왜 진노하셔요? 그게 뭐예요? 세상과 버탄 자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모든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옷 사랑하고 완전히 자기 사역에 미쳐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걸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모든 생각과 이론을 주께 복종해라. 모든 생각과 이론을 팔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하라 그랬죠. 아멘? 성경에는 모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그래요? 질투 왜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여기 마누라가 나가갖고 딴 놈하고 놀아나는데 가만 놔둘 남편 있어? 없어요. 그치?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왜? 내 마누라니까. 내 신부니까. 내가 네 남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진노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예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이 들어오면 예수께서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되고 여러분들 세상과 버타지 않고 에베소서 쭉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 정확하게 센텐스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장 여기서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옛날에 이렇게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셨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데 사악한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결코 사하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회오리바람과 폭풍을 속에서 자기의 길을 여시고 구름들을 그 발에 티끌같이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여러분들의 우리는 뭐냐면 이 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여러분들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율법적으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야, 진리 안에서. 그럼 막 얽매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 눈과 귀를 멀게 했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신부로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인쳐주시고 나를 신부로 이 땅에서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 있는 거고 성령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들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한다 그래서 절한다 그랬어요. 이게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까지도 엎드렸다 그랬죠. 아멘이요? 자, 하나님의 글로리.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해같이 빛난 얼굴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수건을 쓰고 내려왔잖아요. 그 여러분들 지금 회개하면서 변하는 사람 많죠? 얼굴 색이 변하고 마음에 평강이 들어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그냥 평강이 있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안에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시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에베소 교회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 1장 17절부터 19절만 있는 게 아니고 3장에 가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3장 14절부터 보세요. 자,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영어부터. 자, 제가 9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에 감춰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드러내게 하심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성성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아까 창세기 2장 24절 봤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할 때부터 여러분들 영원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고,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몸 안에서, 아담의 몸 안에서 신부를 배출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동행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신부되는 걸 영원부터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이러함으로 14절부터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장 17절부터 16절에 뭐라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실 거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부르심인지, 어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지, 너 신부야, 너 하나님의 너 시민권자야, 너는 그리고 천국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 만물이 너희들한테 복종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운다. 그러면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옵시며.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지금 1장 17절부터 19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네 속사람이 아직도 어둠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돼?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뿌리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 뿌리를 박히는 거야. 심는 거야. 말씀을 심고 듣고 말씀 듣고 심고 이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달려 죽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나를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아직도 마귀에 딱 잡혀있고 마귀 혼에 딱 잡혀있으니까 다 뭐냐면 불만이고 안 되는 건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큰 DNA를 가졌고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야. 말하자면 거지 왕자지. 응? 어렸을 때 버려져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홈레스가 돼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돼버렸어. 찾아왔어. DNA 검사해가지고. 그럼 걔는 어떻게 해? 자꾸 나가고 싶은 거지. 옛날로 가고 싶은 거야. 우리 같이 했으니까 맛있는 음식 줘도 옛날 게 더 좋고. 그게 거지 왕자인 거야. 그 정체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20절에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누가 하셔요? 읽으세요. 이거 20절.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노라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새로운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근데 어떻게 하냐면 넘치도록 구할 것을 생각도 안 해. 뭐 내가 구해봤자 주나? 이미 꺾여버렸어. 이렇게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게 3장 4장이 여러분들 옛날에 장이 없었죠? 줄줄줄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라고요? 시작. 모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이루어 너희에게 하나님께 하셨으니까 지키라. 몸이하며 서로 상용하며 그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사람 안에서 부르심을 하나님이라. 누가 부르심을 너희가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함께 주시고 많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앞에서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주고. 아멘이죠? 근데 입술이 너무 악해. 당신들 지금 입술이 너무 악해. 책망을 받을 줄도 모르거니와 사랑의 책망을 해도 거꾸로 독을 품고 대들기는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를 시켜. 난 못해요. 할지 모르는데요. 나는 말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게 저주야. 당신 입이 저주인 거야. 고치세요. 아멘. 당신들은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늘나라의 백성은 뭐야? 만물이 내 안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배를 누구한테만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오직 그분 뼈만 경배하는 거잖아요.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서 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당신이 아버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셔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진실하게 여러분들 그냥 멘트하면 되는 건데 남한테 보이려고 하세요? 생각이 안 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악이 잡고 있는 거잖아. 그걸 놓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능력에 강건하면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다 지금 2장 2절에 묶여 있는 거예요. 2절 3절에. 공중것에 잡은 마귀에게 지금도 묶여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저는 다 우리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본질상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계속 예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타이야. 사단하고 묶여가지고 솔타이가 돼버린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와 진리로 구원을 얻었다. 아멘?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자꾸 오늘 내 뭐 먹어야 되나 아니면 내일 렌트비 뭐 내야 되나 어차피 렌트비 신경 쓰고 않고 가만히 있으나 아니면 걱정 하나 근심 하나 쫓겨나는 거 마찬가지야. 그래 주님 의탁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 돈 하나도 없는데 또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가 당신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고 의지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 근데 안달 박달 떨고 앉아가지고 욕이나 하고 맨날 뭐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원망불평 입으로 완전히 달고 앉아가지고 그딴 못된 짓거리 했을 때는 점점 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질투하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원수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사랑하면서 맨날 세상 거나 찾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 나하고 원수했으면 어떻게 돼? 맞이야지 그러면. 맞는 이유가 뭔지를 아시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아시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갖다 놨는지. 왜? 하나님의 신부기 때문에. 내가 네 남편인데 가서 바람 피는 꼴을 보겠냐 이거야. 맞아야지 그러면. 응? 가만 놔두겠냐고. 절대로 하나님 이혼 안 해. 그럼 개 맞듯이 맞아야지. 응? 개 패듯이 파야지. 가만 안 놔두지. 너 가서 너 남의 남자하고 바람 폈어? 세상과 버타고 앉아있고 돈 좋아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 교만하고 자긍하고 그리고 어둠의 영역과 맨날 판단하고 앉아가지고 어둠의 영역과 짝짝꿍이 되고 나는 못한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리 와 넌 내 새끼지 남의 새끼가 아니잖아 하나 안 패겠어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 능력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써먹는 여러분들이 그거야말로 불구자고 이 뭐라 하냐면 빠가야로야 일본말로. 첫 번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네가 첫 번째 빠가야로야. 와타쿠시가 이 하지메 때는 이치반메로 빠가야로 됐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저기 반주자 좀 나와주세요. 우리는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는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자, 2장 12절이에요. 자, 2장 12절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아멘. 옛날에는 그 전에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방문하기 전에 주님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외국인이야. 외국 시민권자야. 방글라데시 시민권자.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방글라데시 시민권자나 그런 사람들은 비자 때문에 고민하고 막 불법 체류하고 그러죠. 네. 한국에서조차도.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죠.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냥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하나 되었느니라. 네. 신부 되었느니라. 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네. 아멘이요? 계속 주님은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이제부터 너희가 외국인도 아니요 외선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시민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민권을 자꾸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악해요 나는 안 돼요 자꾸 갖다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신부가 아닌 저쪽에 개돼지의 신부가 자꾸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멍멍거리고 짓기만 하는 거야. 정신들 차리세요. 아멘. 정신 차리시고 자기 자신을 한번 이게 뭐냐면 너무 많이 눌려 있어서 그래요. 자존감이 눌려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셔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그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들 정말 지나가다 해보세요. 통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선포할 때 통치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 안에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새내리께 설교를 했어요. 그 전주에 누가 왔었냐면 호주에 있던 무슨 뭐 형무소에서 무슨 들어갔던 목사라는 분이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가니까 막 병을 고쳐지고 막 그냥 선포만 하면 다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진짜 능력을 행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 오니까 안 되더래요. 근데 그분 얘기가 재밌어요. 아니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 것뿐인데 내가 여기서는 한국에서 할 일 그때는 거기서는 진짜 중국에서는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게 능력이 나와야지만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인정을 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나를 도구로 사용한 것뿐인데 뭐 내가 뭐 그거 내가 한 건가? 하나님이 한 건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서 안 되니까 내가 해봤자 되나? 이게 꺾여버린 양인 거야. 어떻게? 사단이 꺾어버린 거야. 넌 할 줄 몰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말로 다 이렇게 꺾어놨고 공중 것을 잡으면 마귀들이 꺾어놨고 부모들이 악한 영에 잡혀갖고 입술로 잡아서 꺾어놓고 다 그래갖고 지금 다 꺾인 영들인 거예요. 이제 회복하세요. 아멘. 지금 우리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송지사님 나가서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 공중에 이 마귀들이 갖고 있는 이 공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화될지어다. 사람들이 변환되잖아요.
공기가 바뀌고 있고 사람이 변하더래잖아요. 자기를 막 그렇게 막 학대하고 이지매하던 여자가 그 몇 달 며칠 자기가 그걸 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 뭐 시키면 네? 그랬더니 오히려 무서워하더라 이거예요. 그 자기 눈치를 보더라. 뭐야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 복종하지 언젠가는.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의 뿌림을 받고 우리가 사람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들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강력한 거예요. 내 안에 강건한 믿음이 있을 때 어디서든 담대한 거잖아.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의 영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야. 그래서 70인의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 사단이 막 귀신도 막 떨어지고 막 번개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야, 그거 좋아하지 마라. 하늘나라에 네 이름이 기록된 거에서 즐거워하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된 거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왜 안 되냐면 정체성이 없으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들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게 부르심인 거예요. 이 세상 공중고세자원 마귀들이 꺾어놨던 모든 정체성을 회복하는 영이 부르심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야. 너는 신부야.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뿌리가 내리게 되고 이제까지 알았던 잘못 알았던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이제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